지금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는 반드시 주제, 제목과 그 성경 본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있는 교재에 있는 밑에 본론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다 이 주제, 제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성경 본문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참된 방법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의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간단하게 오늘 몇 명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법을 보면 아브라함은 늘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지? 여기에 롯이라는 자기 조카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 떠나가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해요.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고민, 불신앙, 내 후계자, 롯으로 삼고 있었죠. 그 불신앙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강단 말씀을 받고 내 삶의 현장에 갈 때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불신앙, 내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잘 인도받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후계자 고민하고 있던 롯을 그대로 데리고 가죠.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것은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불신앙도 같이 가져가니 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요. 사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것을 조카 롯이 볼 때에는 삼촌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영원히 주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 롯이 아무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버려서 잡혀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롯이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완전 승리해서 롯을 찾아오게 돼요.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수양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팠어요. 왜 그런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삭이 산에 올라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 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이삭이 예배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삭이 재물이 없는데 왜 아버지 왜 재물 없이 왜 그냥 올라가죠?
왜 양을 안 가지고 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올라가자 이러는데 사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사실은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러면 이삭이 어쩌겠어요? 당장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 웬걸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될 줄은 몰랐죠.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고 딱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셔요. 멈춰라. 이때 수양을 딱 준비하셔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땐 예사로 들리겠지만 이삭 본인에게 이 수양이라고 했을 때는 대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의 인생에서 이 수양이 볼 때에는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랑 이삭이 볼 때랑은 달라요.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은 이 수양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네가 열방을 살릴 네 씨가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삭이 같이 들었죠. 이때부터 이삭이 이것을 잡고 기도하는데 한 해에 농사 지으면 100년 먹을 응답이 딱 나옵니다. 또 샘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큰 응답을 붙잡았죠. 평상시 이삭이 이 언약을 누린 비밀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은 평상시 이삭의 삶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나만의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태생부터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쓰려고 이미 딱 점 찍었어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을 이용해서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그리고 사실 창세기 25장 23절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 부모인 이삭도 믿지 않아요. 이삭이 임종이 가까울 때에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야곱을 불러야 되는데 이삭이 그 형인 에서를 부릅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 말은 평상시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돈 잘 벌어오는 사람. 이제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돈을 잘 벌어오고 반면에 이제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리브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면서 여성스러웠죠. 이삭은 야곱보단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부릅니다. 이때에 아내인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 그 즉시 에서를 저 멀리 심부름 시키고 야곱의 팔에다가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짐승의 털을 입힌 다음에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인 다음에 이렇게 보냅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 당시 이삭은 나이가 이제 너무 노안이라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짜서 이삭을 속인 거예요. 만약 그때에 이들이 속이지 않았더라면 에서가 그대로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서가 봐왔더라도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그 언약,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다가 끊임없이 고생만 바가지로 해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인본주의로 그렇게 고생한 야곱이 나중에는 정신 차리죠. 옛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베델, 또 자기 집에 문제가 일어나죠. 자기의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 그 형들이, 요셉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나가 세겜족의 강간을 당하자 이 요셉의 아들 2명이서 그 살인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러자 주변 그 부족하고 주변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즉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예 언약의 큰 것을 붙잡아요. 야곱이 문제 있을 때 홀로 야복강가에 앉습니다. 이때 받은 응답들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성경 속에 이런 예로 인물들을 삶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삶이 보면 그냥 성경 속의 인물들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사람 사는 인생은 똑같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와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예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키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이요. 그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많지만 기억하기 쉽게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길이 뭐냐? 이 세상에 길은 많은데 그 길이란 말은 구원 얻는 길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로 인해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은 네가 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된다. 가문과 우리의 지옥, 저주 배경에서 자유하게 된다.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고 가면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래놓고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는데 이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전에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방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참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빨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진짜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말씀 안에서 양심 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 안 쓰고 다른 방법을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는 안 들키면 되죠. 또 핑계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딱 서면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간에서 기도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 오력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힘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은 설명이 안 돼요. 그때부터 뭔가 모든 사람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병들 만큼 뛰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될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 살리는 인력, 만남 속의 축복이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힘,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똑같은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라. 말씀 속에 있는 열쇠,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어느 날 성령 충만의 오력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와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미 영적 신분이 뒤바뀔 때에 우리에게 축복은 와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축복을 안 누리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얻으려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24시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고 계셔요. 이것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는 가운데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방법,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영적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걸음마다 일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사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